빠졌네요. 우리 또 같이 가족과 이웃들이 4주간 나오시면 지난번 우리 준비했던 기념품을 같이 4주 만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좋아요. 안 나오던 성도들이 나오고 또 안 믿던 가족들이 나오고 또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 가는 하늘 길벗이 된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상급이 되고, 이보다 더 크고 귀한 일, 이보다 더 선한 일은 이 우주 공간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큰 일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와 축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나 영어나 원문이나 똑같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으로 총과 칼로 싸우고 죽이는 그러한 전쟁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까지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는 전쟁의 큰 의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개인에게도 있고 우리의 가정과 삶에도 있고 사업과 직장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 간에 교우들 간에, 다음에 사업자들끼리 회사들끼리 이 전쟁은요 한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전쟁은 어떤 사람도 그 전쟁을 피해 갈 수 있다거나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내가 한 번도 치르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과 전쟁은 따라합시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해서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원죄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 짓는 죄가 있어요. 자본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 이 타락하고 범죄한 육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안 좋은 생각이 나와요. 안 좋은 감정이 나와요. 안 좋은 행동이 나와요. 왜? 우리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분노와 싸움과 살인과 음란과 투기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미운 사람이 한 번도 없고 시기와 질투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한테 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없어. 왜 없어요? 다 죽었어. 다 죽어버리고 자기 혼자 살아있으니 미우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만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겪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움이 들어오면 증오가 일어나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그 미움이. 다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나는 지금 저렇게 좋은 차를 받아서 저 타고 다니면 얼마나 또 누가 끌고 누가 그냥 입방아를 찌을지 걱정이 돼서 제가 차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사람도 저런 차 좀 타게 해달라고. 창피해서 미안해서 꼬리 내리게 말이에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고, 남이 올라가면 배가 아프고, 남이 부자 돼도 배가 아프고, 뭐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다 기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 속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이고, 육체의 욕망이고, 육체의 죄악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은 다 있지만 이걸 오래 가지고 간다거나, 이게 우리에게 길게 가면요, 잠깐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지만, 이게 계속 미워하고 계속 질투하고 계속 시기하면 대적의 문을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누구죠? 원수마귀. 원수마귀가 우리 속에서 이런 일이 딱 일어나면 귀에다 그리고 들어오려고 딱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계속 이러면 사단이 들어오는 문을 갖다가 통째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평생에 우리가 대적의 문을 닫고 살 것이냐 열고 살 것이냐는, 나와의 이 육체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대적의 문을 닫고 살 것이고, 쉬는 자는 대적의 문이 열려서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갖다 계속 공격하는,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아주 그냥 정말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문을 꼭 막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환경과의 전쟁. 환경과의 전쟁.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사울과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며 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왕실의 정예부대를 거느리고, 시간만 나면 야 다윗 잡으러 가자. 왜? 동반장한테서 다 보고가 올라와요. 동네에서 이장관이 보고하면 면장이 보고하고 군수가 보고해서 왕실에까지 전달이 되면, 야 다윗이 저기 있단다, 잡으러 가자. 그러면 막 그냥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막 달려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3,000명의 정예부대를 거느리고요. 성경에 보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 그냥 사망의 그늘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물결이 내 머리 위를 갖다가 이렇게 출렁거리고 지나가고, 아주 그냥 내가 뼛속까지 두렵고 떨립니다. 이런 고백을 시편에 한두 군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툭 하면 3,000명의 정예부대가 다 마을을 포위하고 다윗이 있는 곳을 산을 통째로 포위해서 이렇게 쪼여서 올라와요. 다윗은 낙심과 절망과 마음이 청길 낭떠러지로 푹 주저앉고 꺼지는 이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업을 잘 하다가 갑자기 그냥 억만장자가 부도요 그러고 딱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거지가 됩니다. 세상적으로 누리던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철렁하고 가슴이 주저앉고 인생 전체가 수백 메다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데는 엔진도 없어요.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멀쩡하게 살다가 병원에서 늦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풀체병입니다. 그러면요, 그 말 듣자마자 사람들이 못 일어납니다. 후들후들 떨려서 못 걸어 나와요. 털커덩 주저앉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 인생이 겪으면서 세 가지거든요. 자, 사람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큰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그 다음에 내 건강에서 오는 문제, 그 다음에 돈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 크게 세 가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직절함이 유지되거나 이렇게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가면 할렐루야 아멘인데 어느 날 팍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적으로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낭떠러지로 팡 하고 떨어지고, 모든 소망과 내가 가졌던 그 꿈과 비전들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난다고 생각이 될 것처럼 빵 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없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다 찾아옵니다. 가슴이 출렁출렁 내려앉습니다. 또 더 큰 문제를 만나면 가슴에 철렁 주저앉고 두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들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때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 악한 귀신들이 노리는 게 뭐냐. 야, 교회 다니다가 망했잖아. 교회 그만둬. 그때는 사단이 속삭이면 그게 먹혀 들어가요. 내가 망하고 왜 교회를 나갔냐? 사단한테 걸려 자빠진 것입니다. 유도하는 사람은 남의 다리를 갖다 탁 그런 걸 갖다 아스파르라고 그럽니까? 뭐가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태권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반장, 부반장을 계속 했는데, 내 옆에 있던 친구가 보니까 이렇게 우정해가지고 이런 친구가 카톡에 오형기, 아코디언 오형기 치면 지금도 나옵니다. 아코디언 학원이에요. 유도를 하고 그 집안은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집에 피아노도 있고 막 그냥 굉장히 했어요. 학교를 갔는데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한 번은요, 아스파르 그냥 다리를 갖다 팍 걷어차는데 내가 그냥 넘어진 줄도 모르고 까당하더니 또 일어서더니요, 힘자랑했나 봐. 너 반장 부방자들 오늘 손 좀 보겠다 그러고 갑자기 뭐 하든지 그냥 앞으로 확 꾸꾸러진데 엎어치기를 했는데 내가 순식간에 다 당했습니다. 보니까 그 친구 때문에 있으면 얻어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태권도장에 들어가서 태권도 운동을 했습니다. 일달을 따고 나니까 그 친구가요, 야 창훈아 그만해라. 2단 올라가면 내가 자기가 치니까 그만하라고. 그래서 내가 3년을 꼬박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영적으로 이렇게 쫙 달려가다가 어떤 상황에서 꽝 하고 주저앉고 추락할 때 사단이 원하는 건 넘어져라, 신앙을 포기해라. 야, 천국에 누가 가봤냐? 천당을 가봤냐? 제가 옛날에 6년 동안 했던 이야기입니다. 천당 없다고 제가 꽈물 찌르고 동네방네에 목사한테 속지 말라고 외치고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창피해 죽겠어. 내가 목사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목사들, 사기꾼, 도둑놈들 속지 말아라. 우리 누나는 학벌이 없어서 그래, 비용기 없어서 속는다고, 그놈들 사기꾼들이라고 절대로 속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울처럼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쟁이 속는 것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나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30년을 회개하고 살았습니다. 기도 시작하면 미안해 죽어서 맨날 잘못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주님 진짜 미안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했을 때 다 용서했지만
죄의 흔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어떤 죄라도 중요한 것은 회개했다고 해서 기억이 안 납니까? 술집에 갔던 거 다 기억나는 거예요. 고소득했던 걸 다 기억났던 거예요. 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 다 기억이 나는 걸,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낚시 가고 등산하고 놀러 가고 미팅에 했던 거 다 지금도 하나도 기억력에서 사라진 게 없이 다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주님이 용서한 건 용서한 것이고 나는 미안하니까 날마다 앉을 때마다 30년을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좀 생각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이제는 거의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도 기억에서 없어진 건 아닙니다. 생각이 이제 떠오르지만 않지요. 다 기억나요. 사단이 우리를 추락시킬 때 그때 저 지옥불까지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이로 돼 완전히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고 다윗처럼, 다윗이 이런 기회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며 부러지졌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55편 17절의 말씀이야.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사단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나를 주저앉히고 나를 낭떠러지로 집어던질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이기고 충분히 일어납니다. 충분히 일어나고 다시 복귀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재기하면 돼요. 재기하면 돼요. 예?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예. 뭐 차도 사주고 뭐 이렇게 뭐 하신 분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어려워서 왔을 때 걱정하지 마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주저앉으면 그냥 주저앉은 채로 사단한테 당하는 거지만 기도하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여러분 큰 잔을 마시고 우리가 실패를 해보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내 인생을 굉장히 힘있게 하고 앞으로 실패하지 않게 하는 반면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현장을 보고 나서 이제는 이거 실수하지 않겠다, 실패하지 않겠다. 우리가 악한 영들한테 우리가 큰 전쟁을 치르면서 언제 오더라, 어떻게 오더라. 저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나 차타가 공유하는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른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많이 치렀고요, 윤식조 목사님이 치렀고, 부산 풍성한 교회가 치렀고, 설동호 목사님도 치렀고, 전국적으로 목회자 세미나는 강창훈 목사도 영적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예.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그동안에 귀신도 많이 나갔고, 또 우리 귀신 떠나니까 암병도 나고 병자도 많이 낫는 체험을 했지만 이 영적 전쟁, 마지막 10번째가 귀신과의 1대1로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중요한 건 이 귀신은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를 않아. 언제 온다고 말하고 오느냐? 시간과 장소나 때가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와요. 여름 날 가만히 있다가 먹구름 끼고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또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예약도 없이 그냥 이 귀신의 공격은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옵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세미나 84차 하지 않겠어요? 3차까지 22년 동안 했습니다. 딱 내가 84차 목회자 세미나 언제입니다. 입에서 딱 나가면 그날부터 귀신의 역사에서 항상 나도 몸이 아프고요, 세미나 끝나면 다 낫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는 한두 사람은 아주 호되게 당합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당해요. 사단이 그냥 이렇게 한번 푹 한번 찔러보면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 이러면 되는데 전부 다 푹 찌르면 귀신한테 다 당하고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것처럼 내가 유두를 알았나 뭘 알았나 엎어치기인지 뭔지 이렇게 안다는지 바깥다는지 딱 치면 사람이 그냥 섰다가 자빠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확 자빠지더니 일어나더니 그냥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미 척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엎어치기에 이미 당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공격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런 죽지도 않고요, 불에 타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공격하고, 또 우리가 선교하고 그러면 방해하고, 교회를 지으려면 방해하고, 건축하려면 방해하고, 또 여러분들의 축복이 오려면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때도 사단이 공격하고, 여러분들의 축복이 앞에 있거나 축복을 받고 나도 사단은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이 공격할 때 잠시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켜봐요. 사람을 키울 때 문제가 와서 우리를 키울 때 하나님이 씨름하도록 붙여놓습니다. 붙여놔요. 사울과 다윗이,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이 수금을 캐며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날 때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매. 사단도 하나님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이 사단의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 피나는 전쟁,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력을 쥔 사람들, 군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권력진 통치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독재 내지는 꼭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 역사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면 소련, 중국 교회를 다 막고 불지르고 기독교인들 여러분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태인들을 증오했던 나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자그마치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600만 명. 이스라엘 땅에 가보십시오. 그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회견 발표하는 장이 있습니다. 바닥이 양쪽 벽과 바닥이 까맣고요, 이 네 군데에서 불이, 가스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깊이는 한 1.5m 되는데 이 장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미국과 이스라엘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다든지 그렇게 해요. 여기 들어가면 기억의 홀입니다. 딱 들어가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요. 바닥으로 걸어가는 길도 유리로 되어 있고 옆에도 위에도 해서 이 촛불이 켜져 있는데요, 수억만 개 촛불이 하늘과 옆으로 바닥까지 참 밑에까지 촛불이 켜져 있는데 600만 명의 죽은 영혼을 기억하는 촛불입니다. 이게 아주 조명으로 해서 켜놨는데요, 들어가면 이름을 캄캄한데 그 불빛이 여러분 수억만 개가 있습니다.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계동, 김말동, 누구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나치하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600만 명을 계속 구슬프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위험하면 유학이 오고 다 팽개치고 비행기 타고
본국으로 와서 총 들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통치하는 데는 기독교를 갖다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뭐냐? 영적 전쟁이 통치자들과 싸우고, 잘못된 군세자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이 어두움의 악의 영들과 사단과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은요 평생이 있을 것이로되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해서 막을 것은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함으로 막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 우리 집사람이 한 6, 7년 전에 처음으로 은사를 받았을 때 사당동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는 어느 여집사님인데 연예인인데 뜨지를 못하고 연예인과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예인.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6년인가 7년인가 하루에 1시간을 잠을 못 잡니다.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왜? 불면증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그래서 병원이란 병원, 한의사란 한의사, 뭐 약이고 침이고 안 해본 게 없대. 근데 안 돼.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은사가 왔을 때 여러분, 뭐 교수부터 시작해서 기도 원장들부터 시작해서 기도 받는다고 아침에 9시 교육자 회의 문 열기도 전에 사무실 앞에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섰습니다. 저녁 때까지. 나중에는 못 오도록 문을 걸어 잠궈 버렸습니다. 하도 많이 몰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 해도 안 되고 의학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거, 결국은 이건 영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거든. 의사로 치료해야 될 것은 의사로 가면 돼요. 약을 먹고 치료할 것은 약 먹고 치료하고 기도하고 다 하면 되지만 죽어도 안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고. 내 옆에 있었거든요. 집사람이 기도하면서 뭔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집사님이 뭘 하고 있는 환상이냐? 그냥 순수건 그냥 보들보들한 거 좋은 걸 삶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몇 개를 준비해가지고 매일 아침 먹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끝나 다 하고 난 다음 교회 아무도 없을 때 가서 이렇게 강대상을 닦는 거예요. 그것도 찬송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 찬송, 피아노 그냥 다 닦아라. 하나님이 이걸 찬송하면서 교회 성물을 닦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서 하십시오, 내일부터. 연예인들이 이거 하기 쉬운가요? 세상 방법으로 안 되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한 달쯤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시간이 없어서 못 잡니다. 낮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6, 7년 동안 못 자던 잠을 한꺼번에 재우는데 그냥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면증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악한 귀신의 역사거든요.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물을 닦았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잠이 쏟아지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자는데 계속 낮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이럴 수도 있느냐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도 열리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예리고 성도 무너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승리를 취하고 승리를 얻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첫째는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단과 나와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가 생겨. 옛날에는 그냥 덜컹 주저앉고 아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야,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문제 잘 왔구나, 기도를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이제는 담력이 생겨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영적 전쟁을 계속 하다 보면 영 분별력이 생겨. 이게 귀신 역사다, 예수 이름으로. 또 역사 안에, 또 귀신 역사 안에,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육신적인 것이 확 올라올 때, 이때 꼭 생각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하고 늘상 기도하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딱 지킬 수만 있으면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옥물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막 그냥 밀어제껴도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옛사람 한번 보고, 자, 우리 시작. 항상 기뻐하라. 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이겨요. 항상 기뻐 안 하면 우울합니다. 여러분,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쳐버리고 기도를 씌워버리면, 영적 불이 꺼지면 여러분 귀신이 바로 타고 들어옵니다. 공격합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활성화되고 강성해집니다. 그러면 귀신이 판을 쳐버립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우리가 유념하시고 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외우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이걸 자꾸 추리면 인내가 더 커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용기가 생기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인내가 자라고, 믿음과 봉사가 커지면 하나님이 한 시험을 이기고 통과할 때마다 우리 신앙과 삶이 하나님이 한 단계 올려놓습니다. 또 우리가 이기고 통과할 때 한 단계 올려놓습니다. 신앙과 삶을 올린다 이 말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영육 간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품격을 높이고 올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 했잖아요. 89년도 동네에서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쌍한 젊은이들이 와서 뭐 한다고, 두 개 장로교 순봉교회가 와서 1년 동안 둥덩거리다 나갔다고 안 되는 장소로 이미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애기도 없는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요, 교회 한다고 뭐 껄쩍껄쩍 하더니 1년 지나니까 애고 어른이고 여러분 163명의 요만한 20평짜리에 여기 뒤에 방들어, 저 안에 강대상이고 여기 방이 있고 유아실 있고 여기 부엌 있고, 요만한, 여기 우리 강대상 앞에 제 집사님들 붙어서 여기서 요만한 차리 우리 교회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5평인데 실평수는 20평밖에 안 돼요. 화장실 계단 빼고 나면 아무도 거기는 여러분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때부터 수천 수만 번의 시험과 문제와 사단의 공격과 싸우고 22년 동안 이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면서 싸우고 왔더니 하나님이 이만한 교회도 주셨고, 한국교회를 15,000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는 기적의 역사를 주셨고, 우리 집사람에게는 온갖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피정진 목사님 사모님 땀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집사람만 사모 세미나 총회 올해도 갑니다. 총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 때 6번째 강사로 갑니다. 저도 6번 갔다 왔지만,
개척할 때 여러분 봉고차 달달달달달 하는 거 차도 없어서 4년 5년째 누가 타는 거 사가지고 왔는데 맨날 기름이 밑에 시커멓게 흘러오면 그러든지 말든지 차를 타고 더 나중에 교회를 옮겨서 한 10년 되니까 누가 또 우리 집사람이 면허를 땄습니다. 나는 컴퓨터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면허증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18세기 박물관에 처박혀 있어야 될 목사인데 하나님이 집사람이 답답하니까 운전면허 땄더니 별 하나 주었습니다. 또 좀 있으니까 또 11년 만인가 또 몇 년 7년 만인가 또 소나타 사서 12년인가 탔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제네시스로 또 정교원들을 바꿔줬습니다. 또 맨날 기도하고 달랑달랑 했더니 하나님이 G90인데 여러분 이게 돈이요 솔찬이 비쌉니다. 한국 최고의 차량을 갖다 놨어요. 이게 몇 년 걸렸느냐? 은혜 받고 금식하고 치료하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달려와서 개척 34년째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갖다가 그냥 땀도 안 흘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수고도 솔찬히 해야 주지요. 그냥 하나님이 들렁들렁 막 갖다 집어 던져서 안겨다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차곡차곡 작심을 하십시오. 내가 저 목사가 저 집사가 저 장로가 축복을 받았으면 나도 그모친다. 작심을 하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받을 때까지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시험이 찾아오고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그도 차고 싶지만 그걸 다 이기고 어느 날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다 이루셨죠. 마지막 신교지에 교회 빅교회를 세우고 북한의 문이 열리면 교회를 세우고 신비하는 우리 마지막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데 같이 힘을 보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잠깐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성찬식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교제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한번 1분간만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또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